조금 전에 안내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저희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또 찬양을 하고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말씀을 딱 들을 텐데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한참 한국교회는 여름 사역을 위해 분주하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수련회라는 것이 참 뜻깊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겨울 수련회 때 있던 일입니다. 고3이 막 되던 겨울 수련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의 중고등부가 이제 막 부서 교역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가는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게 딱 봤을 때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고3 때 19년의 베테랑으로서 수많은 수련회를 참석해보고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이때 이 계절에 한 번 있는 이 수련회 참석하는 거 그냥 늘상 있던 일이다, 그거에 불과하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잘 참여하였고 여러 행사에 빠지지도 않은 모범생과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믿음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식은 가졌지만, 성경 지식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분명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뭔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오래 다닌 만큼 교회에 익숙함은 있지만 회심하지 않고 신앙생활만 했던, 뭔가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 고3 겨울 수련회 때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이맘때 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서 그때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진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갈렙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건너가서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받을 때,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갈렙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자신이 여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자신이 여태까지 순종하였던 것을, 또 모세와 했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돌이키게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열정이었는지, 아니면은 이번에도 한번 수련회 가주지 하는 그런 태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 가운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나의 모든 죄됨을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도록 그 시간을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개운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를 재미로 다녔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 가면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회를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긴 들어도 그 설교가 저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청소년기에 답답하던 그 마음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 갈증과 같았던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개운한 느낌으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같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기쁨이 넘치다 못해 흔히 말하는 세상이 핑크빛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수련회를 끝나고 집을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노을이 지는 그 지하철을 딱 이제 한강을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뭔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등산객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수련회가 목금토 2박 3일을 가다 보니까 토요일 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시간대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일찍이 토요일에 등산을 갔다가 그때쯤이면 이제 한잔 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길인 것이죠. 충분히 즐기셨던 것 같아요. 이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던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그 떠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 태도, 모습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련회에서 회심을 하고 뭔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안에 알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거룩한 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참으로 방탕한 자들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분노가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의롭다. 그 마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들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에 오던 그 사람들을 향한 이제 날선 평가와 정죄의 말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죠.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잠잠히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은 명료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안 살면 된다. 웃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믿음이 있던 아들은 아니었는데 수련회 한번 다녀오더니 예수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날선 정죄의 말들, 질책의 말들이니 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머니의 그 말이 제 삶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야 라는 그 말에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구나, 행동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안 살면 된다. 나는 바르면 된다. 긴 서두를 꺼냈지만 정리하자면 제 마음속에 그날을 기점으로 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저의 의로움이 그때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 스스로에 대한 의가 너무 가득 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인식은 하고 있지만 나는 의롭다 여기면서 남들을 멸시하는 그것이 제 안에 가득 넘치는 것이죠. 눈을 들어 어디를 향해 보아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받았던 은혜는 까먹고 그들을 향하여서 왜 저렇게 될까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9절에 나오는 표현이 너무 찔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딱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청중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찔림받는 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나는 의롭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다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청중이 누구인지 유추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던 상황입니다. 앞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을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뒤로 어딜 이동했다, 다른 무리가 말을 걸었다 이런 표현은 없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인 한 사람에게 너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듣는 이들 모두로 하여금 스스로 찔림이 있도록 그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왜 멸시하겠습니까? 이미 정답을 알겠지만 나는 의롭지만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이제 일상 중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지금 나오는 두 사람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친분이 있고 같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지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을 볼 때에도 그렇고 세리를 볼 때에도 그렇고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을 강력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보다는 외식하는 자들이며 내가 율법을 행했다라는 것에,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에 자신의 의를 두는 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니까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리도 세금 징수원으로서 부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 자체, 세금 징수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세리 자체로서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세리가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문제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로마 정권을 등에 업고서 기존에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세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들이 생겨난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는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로마 정권에 세금을 낼 때에 자기도 끼업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사회적으로 어딜 가든지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명예도 없고 설 자리도 없으며 어디 가서든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복음서에서 세리가 등장할 때에는 보통 죄인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는 성경 말씀들을 보아도 죄인과 세리가 같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교제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죄인들과 하나로 본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잘 알지만 두 사람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리는 그대로 이해하되 바리새인은 시각을 조금은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경건파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율법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오히려 더 잘 지키려 했던 사람들, 분에 넘치게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과했으며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 민족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토색과 불의와 간음, 또 세리와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토색은 강탈,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의는 배신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은 실제로 간음하거나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도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세리도 마치 그들의 행동도 토색과 불의와 간음의 수준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감사는 12절에 이어서 보면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 버립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것이 멸시하는 자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금식합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금식의 기능이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삶의 고백이 11조, 10의 1조를 들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없으니 일종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곧바로 세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시편들을 보면은 찬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고백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엇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낸다.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뽐내는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반대로 세리의 모습을 함께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되어 기도하는데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바리새인은 그냥 성전 앞쪽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저 구석에 숨어서 저 구석에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리가 가지는 기도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자세는 바리새인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지만 가슴을 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은 그냥 내려갔는데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냈지만, 나는 의롭다 하였지만 정작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세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확신합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습니다. 세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긍휼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짓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분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은 의롭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의 태도도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언제든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제자냐라는 논쟁을 누가복음 9장에서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연약함은 시험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또한 위험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또한 나는 의롭다 이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분명 저의 죄됨을 수련회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나는 의롭다, 저들은 아니다. 살다 보면은 문득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동일합니다. 나는 의롭다, 저들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태도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 태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조차도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제가 낮게 보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는 자입니다. 성도님들이 판단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의를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죠. 그리스도께 전가받은 그 의를 자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불쑥 저의 의를 자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계속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비교했을 때 그 얄팍한 수준의 지식으로 그 조금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걸 모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일을 멸시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인데 마치 내 안에서 솟아난 것 마냥,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마냥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조금의 민망한 고백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을 또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큰 찔림이 있는 것이죠. 제가 회심했을 때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셨던 어머니인데, 이제는 제가 신대원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머리가 좀 크니까 나는 의롭다, 어머니는 틀렸다, 나는 괜찮다.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죄의 습관이 스스로를 높이려 듭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의가 너무 강하다면은, 어찌할 수 없다면은 같이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더 갈망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 나는 의롭지 않으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뒤를 이어서 살펴보면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 뒤에 또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합니다. 여러 사건들을 누가가 연속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낮은 자입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가,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자들임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조금 더 겸손히 하길 소망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늘 마음 한켠에 깔려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의입니다. 그것을 붙들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신강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